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성격이 칼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한 번 안 한다고 하면 죽어도 안 하게 되고요. 또 한 번 한다고 하면 끝까지 하는 성격의 사람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다시는 안 볼 거야 라고 말하면 연락처 차단하고 정말 아쉬운 일이 있어도 절대로 연락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모질지 못하는 분들은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 빌려줬다가 낭패를 당하고서 다시는 돈 안 빌려줘야지 라고 해놓고 또 와서 아쉬운 소리하고 앓는 소리하면 그냥 나도 모르게 빌려주고 맙니다. 정말 불쌍한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또 빌려주는 거지요. 자신의 의지나 결단보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매몰차게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마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어린 아이 때는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듣지요. 그러다가 사춘기가 되면서 자아가 커지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일이 많아집니다. 부모의 의견에 반대 의견을 하기도 하고요. 의견 충돌로 다툼이 잦아지게 됩니다. 이제는 아이들이 부모보다 훨씬 키도 크고 힘도 세워져서 물리적인 힘으로 통제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부모들이 화가 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는 빨래 해주나 봐라. 다시는 밥 해주나 봐라. 다시는 용돈 주나 봐라. 이렇게 다짐을 하지요. 그런데 다시는 안 도와줘야지라고 했다가도 아이들이 갑자기 아프거나 급한 일이 생기면 열일 제껴놓고 뛰어가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화가 났더라도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제 생각이 짧았어요. 이 한마디에 그동안 쌓였던 모든 그 화났던 마음이 사그러지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요. 이것이 부모의 성격이 모질고 또 모질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지요. 부모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8장에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이러이런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가 축복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15절에서 68절까지 3배, 4배 더 많은 분량으로 저주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런 저주가 임할 거다라고 하면서 무서운 저주의 말씀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9장에서 새로운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친히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재앙이 너희에게 임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저주의 말씀들을 보면 정말 무섭습니다.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신다.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겠다. 적군 앞에서 패하게 하실 것이다.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동침하게 된다. 정말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무서운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저주의 말씀을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시고 싶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만났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고 조상들이 차지했던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여러분, 하나님은 불완전한 인간과 달리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판결은 정확합니다. 사람들은 혹시나 잘못 판단할 수 있어서 재심, 삼심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지만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에요. 한번 판결하면 그 판결이 잘못될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처벌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이 약해서 했던 판결을 번복하는 분도 아닙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28장 중반에서 29장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재앙과 저주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저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3장 40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권면합니다. 법에서도 여러 가지 범칙금을 정하고 벌금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요. 법을 잘 지키게 하려고 범칙금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교훈하기 위해 매를 드는 것은 자녀가 미워서가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드는 겁니다. 성경은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잘못하고 있는데 아무런 징계가 없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징계는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서 8절 같이 한번 볼게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날 때 징계하십니다. 뜻하지 않는 어려움이 왔다면 불평하고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말씀 가운데로 나아오도록 부르시는 사인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보면 3절에서 7절 보시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흩은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보시면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거기서 너를 모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 보시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약속하고 있고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시면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여호와를 사랑하고 생명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 보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체적으로 회복시키고 긍휼히 여기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받아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은 누가복음 15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해서 집을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미리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돈을 가지고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여 다 써버렸습니다. 거지꼴이 되어서야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이 있는데 나보다 낫겠다. 차라리 품꾼 중에 하나로 써달라고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옵니다. 거지꼴로 아버지 집에 돌아온 아들이지만 아버지는 기꺼이 받아줍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새 옷을 입히고 새 신발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려 맞아줍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 다음 같이 읽을게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징계를 경험할 때에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말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징계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행위를 돌아보고 우리가 혹시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았는지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 시간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축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성찰입니다. 자기를 돌아볼 때 회개할 수 있습니다. 1절 같이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복과 저주가 임하게 되었을 때 마음에 기억나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거지요. 마음에 기억이 났을 때 회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아무 생각 없이 있던 중에 문득 무언가 떠올랐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상황을 잘 살피고 자신을 성찰하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고 자신의 상황을 잘 살필 때 잘못된 부분을 발견할 수 있고 진정한 회개에 이르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면서 그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되새기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꼼꼼하게 살피고 묵상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큐티 책으로 매일 아침 새벽 예배를 진행하고 또 매일 삶 속에서 말씀 묵상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큐티방을 만들어서 함께 묵상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큐티방에 묵상한 말씀을 올리지 않았어도 묵상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보이진 않지만 한 줄이라도 바쁜 중에도 묵상한 흔적들을 남겨주셔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7월 한 달 우리가 지난달 말씀을 보고 있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이었지요.
지난 주간에는 7인의 재앙, 또 7나팔 재앙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선포하고 정말 어려운 일들을 주신 이유는 재앙 내리는 것을 즐거워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재앙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그저 글로만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하고, 이 말씀에서 벗어난 부분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고난을 당한다고 해도 왜 고난을 당했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온전하게 회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또한 회개는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는 것만이 아니라 죄의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잘못했다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죄를 마음 아파하고 죄에서 돌이키기로 행동에 옮기는 것입니다.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이 회개라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거듭난 삶을 살았다고 해도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죄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영은 새로워졌지만 여전히 육체의 소욕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성령을 따라 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고리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았는데 또 죄 가운데 살아간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죄와 구별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죄에 돌이켜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결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신부감도 지명해 줍니다. 그런데 그 신부감은 디블라임의 딸 고멜이었는데 동네에서 음란하기로 유명한 여자입니다. 그 여자와 결혼하라는 거예요. 아무튼 호세아는 순종해서 결혼을 했고 자녀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바람이 나서 또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을 가지고 돈을 지불하고 다시 데려옵니다.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것은 남편을 버리고 바람난 여자와 같다. 그렇지만 다시 데려온 것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고 있으니까 빨리 데려오라는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선지자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게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은 우리를 얽어매려고 무거운 짐을 지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저주 또한 저주하기 위해서 저주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나 오디션 프로그램에 보면 탈락했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때가 있습니다. 패자부활전이라는 표현들을 사용하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어느 시점에서 실패를 경험합니다. 죄로 인해 실패하기도 하고 신앙이 침체하기도 하고 잘못된 선택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라도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행하면 전과 같이 똑같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혹시나 잘못된 선택을 해서 힘들어졌을 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보여주셨습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수많은 선택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나 욕심에 이끌려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깨닫는 즉시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날마다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그때마다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